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주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금답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맘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음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주님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할 사람들 메시아 주겹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네, 찬송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알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주님 맘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다. 그 발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나심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다.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새벽으로
새벽 미명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새로운 결단이 생겨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삶을 이끌어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가 밝게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고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40일간의 그 날이라 그래서 사순절에 포함되어 있죠. 사순절 안에 포함된 고난 주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에서 40일을 카운트해서 마지막 날 카운트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숫자를 세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40일이 아니에요. 제2수요일을 하고 카운트를 딱 해보면 40일보다 훨씬 넘는데?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왜 40일이 아니고 40 며칠이 더 될까요? 네, 그 중간에 주일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주일을 우리는 작은 부활절이라는 이름 하에 그날을 사순절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포함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길 필요가 없다. 이 날은 기쁜 날이라는 의미에서 사순절에서 주일은 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에 사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왜 중요합니까? 왜 40일 동안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그냥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단순하게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우리의 내면에 그리고 우리의 활동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내재화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네, 제가 그 대안학교 때 아이들을 맨 처음 입학하면 여는 학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뭐냐? 습관학교입니다. 그럼 습관학교 학교 이름 되게 좋죠. 습관이 몸속에 내재화 돼야지 그 다음에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 그리고 묵상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이 습관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요즘 학자들이 필요한 날짜가 있답니다. 며칠이 지나야지 여러분 습관이란 말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며칠이 지나야 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평균치를 내보니까요. 30일가량이 지나야지 습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루 이틀 만에 우리가 싹 바뀌어집니까? 그렇게 된다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말 속에 때가 이름에라는 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거두려면 여러분 열매 거둘 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지 얻을 수 있는 게 열매입니까? 열매를 얻으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사순절이 주어진 겁니다. 40일이. 그래서 40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40일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자주 나오죠. 언제 자주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네. 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주했던 그 기간이 40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죠. 금식하셨죠. 금식 며칠 하셨어요? 네, 40일 하셨죠.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며칠을 금식했을까요? 모세도 40일 했어요. 그래서 옛날 제 선배 목사님들이 주로 기도원에 들어가시면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형님도, 우리 바로 위에 형님 목사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 40일 금식은 목회자들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아, 목사님들 다 40일 금식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목사인데 지금 40일 금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할 용기도 안 납니다. 어쨌든 40일 금식하시다가 굉장히 힘든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보식 잘못하셔가지고 크게 탈이 나시는 목사님들 많이 봤고요. 그만큼 40일이라는 그 기간이 중요한 기간입니다. 삶의 전환이 생기는 그 기간이 40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40일을 계속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순절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섬기는 이 사순절도 어떻게 보면 그 구약 시대의 절기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그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 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기를 다 언급하시고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절기가 들어간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들어보셨습니까? 초막절. 초막절? 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이 초막절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초막절에 하는 일이 있어요. 뭐를 할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 3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7장 37, 3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날, 그러니까 명절 큰 날, 이 큰 날은 언제일까요? 예,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이미.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면 초막절에 왜 물 얘기를 하실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서 마시거라. 예수님은 왜 북청 물장수도 아니신데 왜 물 팔려고 그러시나? 왜 물을 얘기를 하실까요? 초막절하고 물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이 구약 시대에 7절기와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7절기라 그랬죠? 구약 절기. 구약의 절기. 구약의 절기 중에 제일 먼저는 6월절입니다. 그 다음 무교절. 그 다음 77절 또는 초실절이라 그러긴 합니다. 그 다음 무교절, 예. 다음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몇 개입니까? 1, 2, 3, 4, 5, 6, 7절기가 맞죠? 7절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6월절부터 한번 해봅시다. 6월절 우리 잘 알죠? 6월절은 언제입니까? 지금 6월절 언제예요? 여러분 지금 머리가 좀 헷갈리기 시작했죠? 6월절 언제지? 갑자기 생각 안 나시죠? 지금의 부활절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바라바와 예수님이 재판정에 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빌라도하고 대제사장이 6월절에는 꼭 죄수 중에 하나를 사면하는 그런 전통이 있으니 누구를 선택할까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전후 시절 그때가 6월절이에요. 근데 이 6월절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출애굽 중에 10가지의 기적,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 이스라엘 진영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죽음의 그 장자를 죽이는 그 기운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된 여기에다가 뭐를 바르니 이렇게 갔더라. 이걸 파스카라고, 그 히브리어로 파스카라는 말을 씁니다. 패스오버 했다. 이 넘을 유, 넘을 월 해가지고 패스오버 됐다고 한 게 이 6월절이에요. 여기에 뭘 바릅니까? 양의 피. 양의 피를 발랐던 이 문테두리,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그 기운이 넘어갔다 해서 6월, 넘어갔다는 의미에서 6월절인데요. 이 6월절을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의 그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로 치면 뭘까요?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이라고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를 따지자면 이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치면 어떤 날이에요? 광복절. 광복절. 이 날에 비로소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수님하고 바라바하고 얘기 풀어주는 그 얘기를 우리로 치면 뭡니까? 광복절 특사예요. 광복절 특사의 개념으로 바라바가 풀려난 겁니다. 6월절 이때 부활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거는 그 틈새로 알아둬야 되는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부활절이 맨날 바뀌지 않던가요? 아니, 이때는 4월 며칠 있다가 이때는 3월 말이기도 했다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바뀔까? 예. 날짜를 꼭 지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해와 달에 관련된 것이 우리의 1년의 달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달력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태양력이 아니라 뭘로 할까요? 달로 따집니다. 우리 음력으로 하죠, 그죠? 이스라엘도 음력으로 했어요. 그래서 음력 달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어떻게 치느냐? 춘분이 며칠입니까, 우리? 3월 21일이죠. 춘분이 지나고 난 첫 번째 만월, 첫 번째 보름달이 떴던 그날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만월, 보름달이 떴던 그날 이후의 주일이 6월절 주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이란 이라크 전쟁 때 6월절 전에 전쟁을 마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6월절이랑 우리의 부활절이 같다는 얘기예요. 6월절 날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날이에요. 자, 그러면 무교절은 무엇이냐? 6월절하고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6월절은 딱 하루라면 무교절은 일주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6월절 이후에 무교절이라 하면 일주일 동안 뭘 하느냐? 무교병을 먹는 주일입니다. 무교가 뭘까요? 무교. 교는 이스트를 말합니다. 부푸는 부풀게 하는 빵 부풀게 하는 거 있죠. 그 부풀게 하는 그것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우리로 치면 식빵 같은 게 부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도 음식 보면 있죠. 이게 뜯어먹는 거 있죠. 뭐라 그러는 거 난같이 생긴 거. 그런 것들이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가 들어가지 않는 좀 퍽퍽해요. 여러분 식빵 먹을 때는 되게 부드럽지만 이게 그 소금빵이나 식빵 먹을 때는 더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이 그 밀떡 같은 거 먹으면 좀 뻑뻑하죠. 무교병은 딱 그렇습니다. 자, 왜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빵을 만들 때 이스트로 넣어가지고 부풀게 하면 어때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무교병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바로 여러분 그 아랍에 가가지고 빵 굽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네. 너무 저는 재밌게 봤는데요. 화덕이 이만큼 넓은 데가 있는데요. 밑에 불을 지피면 밀가루 반죽 같은 걸 반죽해서 벽에다가 쫙 던져요. 그러면 쫙 퍼집니다. 그러면 고기에 딱 붙어 있으면 싹 익어요. 그러니까 빵 만드는 시간이 몇 초 안에 끝나요. 확 익어버려요. 그러면 다 익은 걸 탁 뜯어내가지고 그걸 들고 가는 게 무교병이에요. 그러면 무교병을 먹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급하게 빵을 챙겨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탈출할 때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급하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고요. 허리띠를 빨리 두르고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빨리 탈출한다는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는 그 기간을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77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77절. 요거는 77절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77
여러분 77이면 곱하기 보십시오. 7 곱하기 7은 산수시간이에요. 49일입니다. 그러니까 50하고 77하고 지금 같이 붙어 있죠. 자, 7 곱하기 7에 해당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걸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게 붙어 있죠. 자, 초실절하고 오순절하고 어떻게 차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초실이 뭡니까? 초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그 시절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첫 번째 열매가 우리는 뭡니까? 우리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모작 시대 이런 거는 맨 처음 봄에 추수하는 게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보리죠.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리 다 타작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논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벼를 심었잖아요. 그래서 이모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보리를 추수한다는 의미에서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맥추절. 자, 맥추절 여러분 우리는 맥추절이 언제로 지킵니까? 우리 교회는 맥추절 안 지키지만 맥추절이 주로 언제일까요? 7월 첫째 주에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예? 이스라엘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은 잠깐 봅시다. 이스라엘은 첫 이삭을 드렸던 그 날로 치는데 이 초실절하고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20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자, 여러분, 첫 열매, 초실, 느낌 뭡니까? 첫 열매.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됐을 때 예수님의 예수님이 어떨 때에 이 초실절 얘기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주제로 따지면 무슨 장이라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부활절날 꼭 읽거든요. 뭐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교동문에 있다든지 그런 구절이 이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근데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열매를 치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진짜 첫 열매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정말 첫 열매는 아담이 맞겠죠. 그래서 로마서에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네요. 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을까요? 누구들의 첫 열매가 됐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 얘기는 뭐냐? 잠자는 자를 뭘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잠자는 자.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 자, 죽으면 여러분 다시 깨어날 확률이 없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전에는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난 사람이 없으되 누가 살아나셨나?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살아나셨죠.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초실절 얘기를 하면서 이 초실절에
고린도전서의 이 얘기는 초실절 얘기하다가 막 초실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킬까 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첫 열매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다. 이 절기와 예수님을 계속 연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오순절. 오순절은 뭘까요? 초실절 후 50일입니다. 자, 요거를 구약 사람들하고 신약 사람들하고 갈리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뭐냐? 구약 사람들은 초실절, 첫 열매가 거두고 난 다음에 50일 후를 오순절로 얘기하는데요.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언제 얘기할까요? 부활을 얘기합니다. 신약은 부활 후 50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얘기했는데 이 오순절은 지금 우리는 뭘로 지킵니까? 현대의 교회는 오순절을 뭘로 지킬까요? 그렇죠. 성령 강림주의. 자, 오순절 사건이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2장에. 자, 오순절 날에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꽤 많은 종류의 사람들, 꽤 많은 사람들의 방언이 얘기가 나온다는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찾아보면 거기에 보면 갑바도기아 사람, 본도 사람, 어디 사람 이 사람들 얘기가 쭉 나와요. 왜 그 사람들 얘기가 나올까요? 자, 오순절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각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날입니다. 그때의 오순절 다락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는데 이 사람은 우리로 치면 그렇습니다. 우리로 치면 미국에서 온 사람, 호주에서 온 사람, 저기 유럽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같이 서울에 모인 거예요. 서울에 모여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각기 자기의 방언대로 방언을 한 거예요. 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말도 들리네, 저 말도 들리네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 다락방의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 때문에 뭐가 시작된 겁니까? 오순절 때문에 생긴 게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된 게 이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오순절 여기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 마가 집이 다락방이잖아요. 참 마가라는 사람이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이 성경에 등장하게 된 게 언제쯤일까요? 벳바게로 가는 그 두 나귀가 가서 맨 먼저 머문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그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그곳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그 같은 곳에 이 제자들이 오순절 때 모이기로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은혜로운 게 여러분 큰 집을 구하는 게 옛날에 쉬웠을까요? 어렵을까요? 되게 어려웠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하고 실제 다락방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마가 다락방 그러길래 막 고개 숙이고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았었어요. 네, 여러분 혹시 그 마가 다락방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 중에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저도 가고 싶은데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마가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다락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밑에 기초를 잘 닦아 놓으면 이 윗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건축술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는 여러 방들을 쓰다가 위에 가장 높은 곳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넓은 곳이 되죠. 그래서 그 가장 넓은 곳,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공간이 생긴 그곳을 다락방이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다락방이 아니었어요. 큰 공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우리 예수님과 12 제자가 식사하기도 넉넉했던 그 공간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언제 모였다고요? 오순절에 모여가지고 이때 성령 체험을 하고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다음 나팔절 얘기를 해보세요. 나팔절. 여러분, 나팔은 우리가 제작하는 그 나팔하고 이때의 나팔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은 나팔이 뭡니까? 트럼펫 같은 게 뭐 브라스죠. 그러니까 동으로 만든 건데 옛날 나팔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네, 뿔입니다. 뿔. 양의 뿔이든지 물소의 뿔이든지 이 뿔을 길게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그 뼈 안을 비우고 뿌 부는 게 나팔이었습니다. 근데 나팔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그렇죠. 전쟁에 쓰였습니다. 양각 나팔이 나올 때가 있는데 언제 나왔느냐?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6바퀴 맨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양각 나팔을 크게 쭉 불고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광음을 확 지르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때 양각 나팔은 뭐냐? 군호예요. 군호. 자, 앞으로 진격할 때 사람이 크게 외치는 것보다 나팔이 한번 뿌 불어주는 게 훨씬 더 크게 전달이 좋겠죠? 그때 빡 불었던 게 나팔전입니다. 자,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는 얘기죠. 뭘 전파할까요, 이때? 자, 요 대속죄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나팔을 크게 쭉 불고 일주일 동안 뭐 해라? 회개하라. 라는 의미에서 나팔을 길게 붑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나팔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는 얘기죠. 나팔을 크게 불어가지고 이때 대속죄일 우리로 치면 어떻게 보면 요즘은 대속죄일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여러분 대속죄일을 지켰다는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속죄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있던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어떻게 지켰습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새벽기도 계속 나오시는 분 알겠지만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은 누구가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그 날을 말할까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을 말합니다. 지성소란 말은 extremely holy place 이 뜻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러니 아무나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그곳에서 죽어 나오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세 가지가 담겨 있죠. 하나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하나는 만나 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12지파가 있었죠. 12지파들이 각기 자기의 의견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 나무를 자기 지팡이에 들었던 각자 지파의 그 족장들이죠. 족장이 나무를 그 바닥에 땅에 딱 꽂습니다. 꽂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지파에게 임했는지 보자! 라고 딱 얘기했을 때 누구 지파에 그 싹에서 나무에서 싹이 났을까요? 아론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족장이었던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확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싹난 지팡이가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도 들어갔고,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용서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법궤가 이렇게 네모났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깨에 매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천사의 날개를 이렇게 탁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날개가. 자, 그리고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지명 이름이 있어요. 네, 여기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은소라고 얘기해요. 시은소. 요즘은 이 찬송가 곡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주 함께 고난당하고 주 예비하실 시은소 이렇게 끝났거든요. 옛날 새 찬송가예요. 요즘은 주예전으로 바뀌었어요. 몹시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찬송가 공예한테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시은소라는 말을 썼어요. 왜 이 시은소가 찬송으로 나올 만큼 그렇게 좋은 의미를 지녔을까요? 자, 여러분 쉐키나의 그룹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쉐키나. 그러면 구름 기둥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구름 기둥. 자, 구름 기둥을 쉐키나라고 그래요. 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쫙 통과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자주 등장해요. 그리고 주님의 불이 이쪽으로 쫙 지나가는 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짐승을 반으로 탁 쪼개가지고요. 이쪽에 놓고 저쪽에 놓아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고대 중동에는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짐승을 반으로 탁 잘라가지고 이쪽 놓고 저쪽 놓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꼭 지킵시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짐승처럼 되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딱 하는데 그때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 아브라함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그 짐승 사이로 확 지나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자, 하나님께서 본인의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너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은 내가 꼭 지킬게. 하나님 모든 걸 거신 거예요. 그 거셔가지고 그 안쪽으로 쫙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이곳에 하나님의 구름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꼭 지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겠다.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택한 백성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 확 지나가는 이곳. 그래서 이곳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룹과 그룹 사이, 그 천사와 천사 사이, 이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장면을 누가 목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제사장이 목도를 하는 것이 그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에요. 이거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셨다, 받아주지 않으셨다, 그걸 아는 날이 바로 요때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그 향을 들고 가지고 싹 지나가는 일들을 본인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제사장은 죽어서 나오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허리춤에 뭐가 달려있습니까? 방울이 달려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낼 때는 하다가 딸랑딸랑 거리는데 한참 지나도 딸랑거리는 소리가 없으면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허리춤에 긴 줄을 밖으로까지 이렇게 매놨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쭉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거두는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죽은 제사장은 나답과 아비후밖에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대속죄일에 죽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대제사장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 안에서 죽게 된다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대속죄일은 그렇게 지내는 것이고, 그때 대속죄일에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때 외치는 말이 무엇이냐? 그때 외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주 안 썼어요. 저는 할렐루야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경상도 남자들이 그 부인한테 잘 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을 절대로 못 씁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이게 너무 무거운 말인데 이게 쉽게 쓰는 게 저는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사랑할 때 사랑해야 되는, 늘 사랑해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랑이라는 말이 어떻습니까? 너무 가볍고 막 싫어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막 나오는 거 그냥 손발이 오그라들고 막 싫어요. 진짜 필요할 때 쓰는 말이 그 말인데 왜 저 말을 이렇게 남발할까? 할렐루야를 쓰는 우리 수많은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할렐루야를 많이 써요? 그래서 할렐루야 남용하는 거 정말 좀 쿼타를 재가지고 오늘은 할렐루야 2개만 하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설교할 때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아멘 만들어내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라는 이 간절한 외침,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살게 됐다는 그 감격에 겨운 그 말을 확인했을 때 딱 하는 말이 할렐루야인데 이게 너무 가볍게 쓰는 이 할렐루야를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시고 할렐루야는 진짜 필요할 때만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대망이 읽었던 본문의 초막절 얘기해 봅시다. 초막절은 어떤 의미냐?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추수를 출애굽 기간 동안에는 할 수가 없었죠. 언제 추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해서 그 씨를 뿌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추수를 하게 됐고, 추수를 하자마자 생긴 일이 뭘까요?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 만나가 안 내려요.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고 그곳에서 첫 추수를 하고 그들의 먹을 것을 마련하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셔요. 안 주셔도 되니까. 그래서 그 추수를 하게 됐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나라나 이집트나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물이잖아요, 물. 물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달라는 말 하죠.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강의 수량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강 가보셨습니까? 요르단강. 제가 요르단강 가봤어요. 저기 그 요르단 쪽에서 쳐다봤는데 요르단강 가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게 요단강이야? 여러분 도림천보다 안 좋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물은 얼마나 더러운지.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주겠다고 사람들이 막 세례 받으려고 막 갔어요. 가가지고 막 세례를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지켜봤어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만 발을 하나 옮길 때마다 밑에서 막 뭐가 올라오는데 한 발짝 내릴 때마다 막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흙탕물이 돼가지고 뻘 같은 흙탕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침례를 하더라고요. 또 가서 이렇게 침례를 해야지. 침례를 탁 하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막 자대물들이 얼마나 묻어서 나오니까 아이고 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절대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안 줘야 되겠다.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자, 물의 양이 형편없이 적기 때문에요.
요단강을 믿고 농사를 지으면 큰일 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나라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산촌, 높은 산촌에서 벼농사 지어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저는 지어봤어요. 산에 계단식으로 다다다닥 해가지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벼농사를 짓는 그 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천수답은 이걸 천수답이라 그래요. 천수답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떨어지면 농사를 못 지어요. 비 안 내리면 그냥 패농이에요, 패농. 피농에 끝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전 지역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른비가 맨 처음 시작할 때에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씨를 뿌렸을 때 이른비가 정확하게 탁 내리지 않으면 다 말라 죽어요. 마찬가지로 추수하기 직전에 늦은 비죠. 늦은 비가 쫙 적당한 때에 비를 쫙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안 돼요. 추수가 안 돼요. 그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내려야지 추수란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물은 어떤 느낌일까요? 와, 물 없으면 안 되겠다.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초막절 때는 뭐랄까요? 물을 실로암 샘물 거기 가가지고요, 호수에 가가지고 물을 꽉 떠가지고 그 제단 앞에 막 꽉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콸콸 흘러나오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내가 있으니 내가 물을 주니 너희들이 농사를 짓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한테 와서 마시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하고 추수감사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막절, 이스라엘이 밖에서 그 텐트를 치고 지냈던 그 시기를 생각했던 그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은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교회력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교회력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미국은 11월 셋째 주예요. 그죠? 11월 셋째 주 그날을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갈릴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드리고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10월 말에 드리기도 하고요. 다 달라요. 자, 이 다른 이유가 있겠죠? 자, 절기라면 그 날이 딱 정해지고 그리고 또 그날을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교회력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생겼을까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가지고 미국에 도착했잖아요. 도착해서 첫 번째 추수했던 그날을 기념해서 만든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국식 그 의식이에요. 미국 교회의 전통이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미국에 있는 그 장로교라든지 미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왔을 뿐이지 원래는 추수감사절은 교회 절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교회 절기 짧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건 구약의 절기입니다. 구약의 절기. 그럼 신약의 절기, 지금 현대 교회의 절기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현대 교회의 절기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절기 시작. 요거는 꼭 알아두십시오. 요즘 교회력에 맨 앞에 나와 있는 교회력의 날이 언제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그러니까 대림절은 언제 치느냐면 성탄절이 있는 그 전주에 1, 2, 3, 4 네 번째 전주일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대강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대강절, 대림, 내리다. 그러니까 대강은 내리다. 자, 대림은 오시다. 이 뜻이 임재하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모든 절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게 교회력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력이 지나가지고 대림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탄절이 오고요. 성탄절 그 다음이 뭘까요? 성탄절 다음이
예, 성탄절 다음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주현절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도 나오고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나오죠. 그때 세례를 받으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현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현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사순절이 있고,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부활절로 50이 있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자, 요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대의 교회력이고요. 이것은 구약의 교회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을 이렇게 절기를 보실 때, 이래서 이런 절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생각하시면서 내가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생각하십시오. 절기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시간입니다. 섭리를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꼭 이걸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섭리를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의 절기부터 현대의 절기까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대림절부터 성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주일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속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